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은혜 나실 생명의 말씀은 바로 카인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의 원리와 또 하나님의 속성을 간단히 설명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죠. 창세기 4장, 그렇죠? 창세기 4장 24절 아니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리로다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인의 벌은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라네. 라멕이 이제 아버님이 가인 쪽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세베아탐이라면 7배라 했거든요. 세베아탐. 벌이 7배요. 벌이 이제 낙함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께서는 결코적으로 우리에게 벌을 주거나 또는 심판하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말만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공의를 디카이어 시운에 또는 그 공의를 어떻게 어느 관점을 보냐에 따라서 벌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이 없습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인을 보니까요, 이 세베야 탐이 뭐냐면 7배는 그 세비야가 이제 7이잖아요. 7은 창세기 1장에 7 언약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거에 쌍수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배, 그렇죠? 쌍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짝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하나님은 좋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낙함, 즉 벌로 받아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몰랐다는 것이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면서 가인이죠, 가인. 가인은 이제 라멕의 이제 조상이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레메크, 라멕은 또 라멕은 뭐냐면 세베아임이거든요. 세베아임은 70이에요, 70. 70도 똑같이 7의 짝수란 말입니다. 70도 당연히 70이 돼야죠. 그러면 세바 그 7을 또 줬다 했어요. 70의 7.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70의 7 우리가 배운 바 있죠. 본 바 있죠.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최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이 벌의 의미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먼저 하나님의 그 속성과 그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좀 아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으시는지 그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볼게요. 자,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부를 알아야, 그렇죠?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의 원리를 먼저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다 모든 성경이 이 원리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 굉장히 성경이 쉽습니다. 진리는 원래 쉽게 놨어요.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습관을 들어서 우리의 생활 속에 진리를 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고 살아버릴 뿐이지. 원래 문자라든지 이 말은 성경에서 처음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왜곡되게 그냥 써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 습관 속에 다 진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를 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눈에 익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 보세요. 이 위에 하나님이죠. 위에 이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창세기 1장이고 창세기 2장 3절이라 했어요. 2장 3절에서 이제 그 일곱이 이게 완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일곱을 지금 설명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몰라버리면 하나님은 공의로 좋고 가장 기쁨으로 줬는데 우리가 몰라면 그걸 우리는 벌로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저주를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한다고 우리한테 저주를 주고 심판을 하고 그러겠냐고요. 그런 법은 없어요. 우리가 모르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엘로힘은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불러버리면 그 하나님은 우상이 된다니까요. 그 하나님은 영이 되어버린 거예요. 영과 하나님은 하나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은 영이 될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그렇죠? 이 엘로힘 창세기 1장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했느냐면 나는 독초하는 게 싫다는 것이에요. 독초해버리면은 그 하나님은 악령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독초하기 싫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뜻, 델로마, 뜻은 충만하단 말이에요. 뜻. 하나님 뜻은. 그런데 하나님이 뜻을 증거해야 돼. 증거하려면 반드시 내 짝을 만나야 된다. 짝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짝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짝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과 짝이 됐을 때 그 상태를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하나가 됐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뜻을 우리한테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수준을 온단 말이에요. 그 상태가 뭐라 했어요? 이것이 이렇게 이 점선이 이쪽이 하나님 쪽, 하늘이라 했죠. 하늘로 오고 그 다음에 여기를 또 성전으로 왔다면 성전 이렇게.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땅은 보이는 것이고 여기는 보이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늘을 이제 우리한테 당신의 뜻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당신의 뜻을 알려줘야 내가 그 하나님 뜻을 알고 있어야 내 입으로 말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 하나님이 저 밑에 개 돼지한테 개 돼지를 내가 사람이었던 내가 사람으로 만들려면은 개 돼지의 수준을 내려가서 꿀꿀거리며 멍멍거리면서 야 돼지야 개야 사람은 말이야 이런 문학도 즐기고 또 식사할 때도 스푼으로 먹고 또 모든 걸 깔끔하고 잠자리도 깔끔한 침대에서 잠을 잘 것이고 집도 이렇게 멋있게 지어놓고 살고 예, 우리 사람의 수준을 그대로 개 돼지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었던 내가 늑대 소년이 바로 늑대하고 오래 살아버리니까 사람 말은 뭐 늑대 말을 하잖아요. 우리의 영화를 보듯이 마찬가지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그 수준으로 우리의 수준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 상태가 뭐냐? 창세기 2장 4절부터 그렇죠? 늘 제가 말씀드리죠. 2장 4절부터 3장 말미까지가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여호와 엘로힘. 이 여호와 엘로힘이. 그래서 1장에서는 엘로힘밖에 안 나오고 2장 4절에서 3장 말미까지는 여호와 엘로힘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 여호와 엘로힘은 진노하는 하나님이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때는 이 여호와 엘로힘 때는 어떤 상태냐? 여호와 엘로힘 때는 바로 아무 말도 못하고 성전이 말하던가요? 말을 못하고 그냥 누워있단 말이에요. 케이마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티뎀이라고 누워있다고 그래요. 그 상태가 하나님이 누워있어요.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침대
네 사람이 끌고 와서 지붕 위에서 내려놨듯이 그게 침대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에이프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성경은 파라볼레, 비유라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누워있으면 우리도 바로 그 옆에 같이 누워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아비의 침상을 더럽힌다고 그래요. 성경은 누벤이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잖아요. 그걸 간호한다고 그래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원리적으로 우리는 본질적으로 카코스 악이 되고 그걸 간음하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요. 구약 시대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자 그럼 이것을 자 어떻게 하느냐? 이제 창세기 4장부터는 여호와가 오는 거예요. 그 여호와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그러면 이게 여호와가 이제 이 둘이 왔잖아요. 하늘과 땅으로. 그래서 여호와가 이렇게 딱 중간에 하나 오는 거예요. 하나. 그렇죠? 이게 여호와예요. 4장부터는 여호와라 했죠? 여호와가 와서 그러면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왔지만은 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가 활동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때가 있다니까요. 그 날들이 있고 그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때를 잘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신앙의 척도에 있는지 먼저 난 점검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나는 아직까지도 여호와 성령 때가 안 됐는데 성령 때라 해가지고 성령을 하나님 믿습니다 해버리면 그 상태는 안 된다니까요. 그게 차블락 아브레카 타브라 그게 바로 경계의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되고 교훈의 교훈을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차수와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대로 돼버린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창세기이지만 이 창세기는 지금 여러분 현실 속에서 실체로 나타나야 돼요. 이게 그게 내 속에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내 그 체질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성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아나스타시스 부활해서 한번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 때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하고 이쪽이 땅이라 했죠.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자, 성전하고 여기는 뭘까요? 여기는 이제 진리 쪽이 진리. 하늘 쪽. 그렇죠? 진리가 내려왔죠. 율법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쪽은 죄라고 해요. 죄. 죄는 원래 하나님의 합하는 하나님이 죄예요. 우리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와 보면 하나님이 죄라 했단 말입니다. 죄도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이게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악으로 줬어요. 왜? 선을 설명하려고. 이게 이제 둘로 갈라졌잖아요. 하늘과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쪽 하늘이라고 칭의하고 또 보이는 것이 땅이 우리 쪽이니까 이게.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성전과 땅과 하늘은 즉 율법과 진리는 죄와 의는 선과 악은 얼마나 큰 차이 나느냐. 이쪽 하늘 쪽이 나사로 아시죠? 거지 나사로. 그렇죠. 아브라함 아버지 표명 같죠. 여기는 부자예요. 부자는 뭐예요? 부자는 율법이란 말이냐. 아래 것이라고 땅 쪽인 거. 뭐 돈이 많고 돈이 없고 그런 걸 성경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율법으로 있으면 그걸 부자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 있어요. 큰 구렁텅이. 엄청난 큰 구렁텅이가 있어요. 아비스토스. 무저객이다. 무저객. 큰 구렁텅이. 그렇죠? 그런데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 이 부자는 지금 목이 만든다면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지옥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누가복음에 번호라면. 그런데 물 한 모금 달라는데 물 한 모금 받아 먹을 수도 없고 물 한 모금 줄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게 여기 차이는.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에서 느끼셔야 돼요. 그거는 부자와 나사로는 성경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삶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이 비진리들은 이 말을 못 들어요. 절대적으로 못 듣습니다. 물 한 방울도 못 받아 먹어요. 아예 그렇게 이 성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니까요. 이 깨닫는다는 게. 그래서 헐리가 거의 없다 그러잖아요. 이 비질리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아주 좋은 말 하니까 많이 모여요. 그건 비질리란 말이에요. 그거는요. 이게 구렁텅이가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메꾸는 거예요.
오늘 이거를 메꾼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하나 메꾸는 거예요. 메꿔졌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 뿐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다 완성을 해놨다니까요. 우리가 모르는 것 뿐이지.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성전을 뭐라 했냐면 그 데벨에서 데벨. 데벨가 뭐냐면요. 데벨가 이게 연병이에요. 연병.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는 아래로 내려오면 연병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연병하고 자빠진 데에는 하나님이 자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동으로 자빠지는 같이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고 있는 모든 생활의 말은 전부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를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모르고 살아버린 거예요, 지금. 이 연병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제 지금 한번 볼게요. 연병의 의미가 이 염색할 염자거든요. 한문으로. 염색할 염자는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주 변화산에서 보셨듯이 아주 광채가 하얀 흰색이란 말입니다. 그 흰색이 하나님이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붉은색으로 오는 거예요. 붉은색 물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주색 옷을 입었단 말입니다. 그거는 바로 붉은색을 예표하고 영병을 예표하고 성전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해주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오늘 이 본문에서 이거 하나하나 비교를 할 거란 말입니다. 죄가 뭔지를 볼 거예요. 자, 이게 여호와 사상부터 해서 여호와. 이 여호와 때 성령 때라는 성령 때가 마약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있죠.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그래서 이 구렁텅이를 아하벨, 하벨이죠, 하벨. 자, 하벨. 자, 하벨의 피에서부터 계속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삼손도, 아합도, 모든 유다도 그 선지자, 구약 선지자들이 스가랴까지의 그 피가 이 땅에서 호소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전부가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증거했다니까요. 증거하면서 땅을 호소했다고요. 피를 호소했어요. 다 이들이 이 말을 증거하면서 다들 땅에서 죽어갔단 말이에요. 돌에 맞아 죽거나 이사야, 에레미야 모두가 다. 왜? 이 아래 하나님은 원리적으로 그냥 누워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믿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선지자들은 전부 열심히 믿었어요. 그 에레미야, 이사야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했거든요. 거기서 나와야 된대요. Come out my people.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계속 그러다가 돌에 맞아 죽고 이 피가 땅에서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가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를 댔단 말입니다. 증거를 떼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딱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그가 이제 이 피를 다 땅의 그 원한을 호소를 다 떼게 됐어요. 당신이 모든 것을 다 안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성령이 이제 우리한테 다이렉트로 액체라이징 바로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게 부활의 삶을 산다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 원리를 여러분이 잘 한번 염두에 두시고 제가 이 원리에 근거해서 왜 모든 선지자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말이에요. 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어왔기 때문에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수까지. 자, 그럼 볼게요. 하나님은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벌을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심판도 안 해야 하시고 뭐 하신다고? 그냥 우리에게 공의만 줘. 공의와 진리와 공의만 준단 말입니다. 우리가 모르면 내 스스로 심판이라니까요. 심판이 여기 정의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뭐 한다고 심판하겠어요. 심판할 가치도 없는데. 자, 그럼 보자고요. 자, 엄마 같이 그러면 이 카인이 자기 아우를 죽였잖아요. 그런데 먼저 벌을 한번 보고 갈게요. 낙함이죠, 낙함. 자, 낙함이 뭐냐면 낙함의 의미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내년부터는 이 문자 공부가 들어가야 돼요. 이 히브리를 들어가려면. 왜? 그 한 문자 한 문자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요. 자, 이게 낙함이거든요. 자, 이게 보세요. 이게
하나님 어떻게 줬냐면 낙함이 벌이라고 벌. 자, 이게 뭐냐면 이 눈이 아래 거란 말이야. 아래 거. 아래 거라는 것은 아래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이다. 율법이다. 죄다. 악이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성경의 원리를 그대로 제가 이렇게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대로만 들으려고 하면. 그렇죠? 이게 아래로 내려오셔서 그분이 완성하는 거 이게 쿰이요, 쿰. 쿰은 뭐냐? 이게 부활하다는 뜻이고 일어나다는 뜻이고 쿰이 살아났다는 얘기잖아요. 부활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아래로 내려오셔서 그 때에 따라서 원래 부활시켜줬고 완전 완성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남의 보기는 이걸 벌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으로 줬는데 에크 드로스 이게 벌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세요. 뭐요? 세바탐이 이게 하나님 최고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치를 짝으로 줬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는 이거를 이 의미를 모르니까 벌로 알고 있다니까요. 자, 오늘 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갈 거거든요. 그러면 카인이 뭘 때문에 이렇게 몰랐나 보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척도를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어떻게 알고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모르면 카인하고 라멕하고 전혀 다를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창세기 때 얘기하지만은 지금 현재 창세기 때는 지금 이 시간이란 거 없어요. 성경은 시간이 없습니다. 이 역사에서나 시간이 있는 것이지 영혼 그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가인이 왜 저렇게 모르고 하나님의 이 공의를 엉뚱하게 알고 있었는지. 자, 창세기 4장 한번 볼까요? 4장 1절부터 볼게요. 오늘 한번 천천히 가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했습니다. 자, 볼까요? 아내와 동침했대요. 동침이 뭐냐면 성경에서 동침은요. 자, 한번 보고 가자. 이게 참 중요하단 말입니다. 내가 동침을 먼저 잘해야 돼요. 우리 역사에서도 그렇죠? 내가 시집을 가려면 우리가 이제 항상 여자거든요. 이 아래는 여자고 위에 하나님은 남자란 말이에요. 그렇게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인 우리는 그 동침할 남편을 잘 선택해야 되잖아요. 잘못 선택하게 되면은 완전히 인생이 완전히 파탄되듯이 우리가 그런 걸 많이 역사 속에서 보잖아요. 그런데 이 야다가 뭐 야다가 이게 알다는 얘기야. 알다. 동침은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의 습관, 결혼이라든지 밥 먹는 거라든지 그리고 결혼 같은 모든 것들 다 습관으로 하나님 진리를 그 속에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아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다 알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의미를 뜻을 잘 알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몇 년 사귀고 10년도 사귀잖아요. 사귀다가 그 사람 마음을 안 다음에 결혼하듯이 반드시 똑같아요. 어떤 남편을 내가 알고 결혼하느냐, 동침하느냐가 중요한 말이에요. 이 동침이 알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알았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라가 잉태하다. 잉태거든요. 하라가 잉태. 반드시 우리는 이 남자의 아는, 그러니까 참 아랫대야 진리의 남자의 말로 우리가 그 씨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자가 그 씨가 들어와서 내가 잉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라 잉태하다가 하라는 또 뭐 어떤 의미냐? 이게 하르가 산이란 말이에요. 산이 뭐냐면 성경에 사는 율법을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해이가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산으로 말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1절에 산에 앉으사
카디죠. 앉았다는 얘기는 이 아래 성전을 완전히 그분이 부시고 깔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분이 저 성전을 홀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3일 만에 짓겠다는 얘기는 이 3일이라는 것이 아니고 바로 3의 성격으로, 다시 말하면 내가 처음에 성경에 원래 얘기했듯이 엘로힘과 여호와 엘로힘과 그 여호와 그 3의 성격으로 내가 저거를 다시 짓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되어서 너네 안으로 직접 액체 라인이 들어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산으로 말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입을 열어 가라사대 했단 말입니다. 그게 입이 패잖아요. 페타흐, 또 안오히고 열어서 지금 잉태가 돼야 되게, 반드시 우리 잉태가 돼야 돼요. 이 잉태가 우리가 임신하게 되면은, 그래서 세상에서도 40주 노아 왕조도 40주 40냐, 그렇죠? 40냐, 이게 10달이잖아요. 이 10개월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뱃속에 있지만은 그 남자의 그 정자가 씨잖아요. 정자가 그 정액이 씨잖아요. 그 씨가 가게 되면은 과학적으로 나오잖아요. 이 남자의 정액의 그 얼체인 같은 게 있죠. 정자가 거의 3억 개에서 건강에 따라서 5억 개가 배출됩니다. 그 3억 개가 5억 개 중에 배출되는데, 이 모든 정자들이 그 생명의 신비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서 치면은 정자들이 한 방울씩 막 어디가 달려가요. 오늘날 지금 거의가 다 그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 3에서 5억 개가 다 엉뚱한 데 다 간단 말이에요. 휴지통이나 한강이나 바다로 가버려요. 딱 거기서 누가 오느냐? 이 난자, 여자, 우리와 가장 반대의 성분, 그 난자 하나가, 비리비리한 그 난자가 이 여자의 난자와 같이 하나가 돼요. 정자와 난자가 같이 딱 합쳐서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그 다음에 야라드, 이제 생명이 이게 해산하는 거예요. 해산. 그래서 반드시 우리한테는 이 말씀이 들어가 해산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그 자궁이 항상 뭐냐면 그게 모테라거든요. 그게 라함이에요.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게 둘째 이제 우리가 10달 동안 율법으로 지금 뱃속에 있으면서 생명이 딱 탄생하는 거예요. 그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5억 분의 1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에요. 이 지구에 사람이 태어나면은 그렇게 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귀한 것을 몰라보고 살아버린 사람들 지금 그 정자처럼 어디론가 행복하게 달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이는 대통령 되고자, 재벌총수 되고자, 또 나를 위해서 살고, 전부 내 행복을 위해서 전부가 다 가까이 살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에서도 그냥 율법으로 그냥 사람의 이 생각으로만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정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딱 생명이 태어나면은 어떻게 해요? 태어나자마자 말을 해야 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뜻을 말로 전구하라고 말할 수 있게끔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기가 응애 우는 거예요. 울면서 안 울면 어때요? 엉덩이를 탁 때리죠. 그리고 그 애기가 어때요? 완전히 그 엄마의 그 양수가 터져서 어물을 다 뒤집어 쓰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율법으로는 3월 때 얘기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예요. 율법에는 흠이 없는 그였지만 가장 귀한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는 뭐했다? 내가 그동안 배설 물은 걸 배설물 샀다는 걸 그때 아는 거예요. 내가 일단은 태어나야 안다니까요. 배설물이라는 건. 즉 진리를 알아야 내가 배설물에서 지금도 구더기처럼 꿀꿀하고 그 똥물 먹으려고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내가 느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애기가 태어나서 그 배설물을 부모님 어때요? 깨끗이 물로 씻어. 물은 진리를 입혀거든요. 씻어주고 처음에는 그대로 또 그 애기가 짐승 역할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움틀움틀거리죠. 구더기처럼. 그 다음에 또 지렁이처럼 뱀처럼 기어다니는 거예요. 배로. 세월이 지나서. 또 지나다가 또 네 발로 기다리는 거예요. 짐승. 창세기 다 나온 거잖아. 그리고 두 발로 버떡 쓰는 거예요. 이 스템이. 그렇죠? 그 얘기를 그대로 우리 생명에서 진리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귀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의 세르시, 그 여호와 엘로힘 그 때를 내가 살 수 있어야, 벌 수 있어야 내 엄마 뱃속에 있는 정자들이 지금 이 세상 똑같아요. 그대로 뱃속에 있는 그 생명을 바깥으로 끄집어낸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셋째 하늘에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요. 얼마나 성경이 굉장히 성경 아주 면독하려는 그것처럼 성경은 명명백백하고 아주 단순해요. 왜? 우리의 삶 속에 진리를 다 넣어놨기 때문에 딴 데서 살지도 않는다니까요. 무슨 뭐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고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 남편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장소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동침, 잉태, 그 다음에 나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말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판단해야지. 이거는, 그렇죠? 자, 그러면 보자고요. 4장 1절에서 났어요. 그 다음에 자 2절에 그가 또 가인이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을 낳았다네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러니까 아우는 양치는 자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으로 왔잖아. 그러니까 양으로 그는 제사를 지냈고, 가인은 농사 짓는 걸 제사를 지냈어요. 소제를 지냈네요. 자, 4장 3절이요. 지금 이 창세기 4장 때가 여호와 때고, 여호와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성령 때란 말이에요, 신앙으로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 때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율법 때에 있으면은 지금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내 스스로가 지금 그 하나님하고는 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절을 볼게요. 자,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 여호와는 성령이죠. 잘 드렸어요. 맞아요. 자, 여기까지 잘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죠. 당연히 6월절이니까 당연히 이거는 예수님이 드린 거죠. 예수님 것만 연락하신 거죠. 아벨이 그 예수의 모형이니까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제 가인을 왜 연락 안 했는가 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인이 굉장히 심히 분했대요. 그렇죠? 심히 분해서 이제 나팔이거든요. 그렇죠? 변하여 타님, 안색이 이제, 그러니까 자, 볼게요. 여호와 때 가인 결론은 아래 거로 됐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얼굴이거든요. 얼굴은 이제 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보이는 거로 드리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6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건 여호와잖아요. 성령 때이기 때문에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뇨. 그렇죠?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바로 여호와는 성령이라 했죠. 그렇죠? 아마르는, 여기서 아마르가 바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용어란 말입니다. 아마르는. 그러면서 여호와는 성령이라 했죠. 이때가 성령 때이기 때문에 여호와 성령이 카인에게 이제 어찌미뇨 있어요. 어찌미뇨가 뭐냐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 그 하나님 속성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이게 이 창세기에 처음 나온 것이에요. 처음 나온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처음 나온 이 원리가 알고 계셔야 이 처음 나온 그 낱말이, 그 문맥이 출애굽기도 나오고 민수기도 나오고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 낱말은 그 원리가 하나로 간단 말이에요. 그 똑같아.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를 깨달으면 열을 아는 거예요. 열을 깨달으면 백을 아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래야 성경을 가감하지 않을 수가 있고, 성경책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고 사사를 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똑같이 가야지. 뭐 신천지처럼 그냥 성경에 보이는 건 딱 지어 가버리면은 그건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제 우리는 영으로 이 말씀을, 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매야 되잖아요. 영으로 꿰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찌미뇨가 뭐냐면 이게 마거든. 마는 뭘 얘기하냐면
처음에는 이 아이는 창세기 1장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은 진노하고 분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미가 되는 미는 진리를 그대로 이 땅에 줬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죄고 그것이 악이란 말이에요. 모르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되면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이 성전이 말을 못하고 그냥 누워있어. 케이만이요. 그러니까 말하는 성전 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것이 말한 말이에요. 그게. 이게 어찌면요. 네가 지금 성령 때문에도 불구하고 진리로 말하라는 얘기거든요. 진리로 말을 해야지 모른다니 모르면 되겠니? 그 카인이 잘못이 이거란 말입니다. 하벨은 잘 죽였어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안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죽으러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그렇죠? 어찜요. 하라. 그렇죠? 또 여기도 말해 어찜요. 변함이. 나팔. 떨어지다. 그렇죠? 판님이 바로 뭐래? 얼굴이죠. 얼굴. 안색이 판님이 바로 이 아래 하나님이라는 보이는 하나님. 그런데 지금 카인이 여호와 때는 성령 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율법으로 묶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래 거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의 척도가 2000년 전에 성령이 왔다 해서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게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카인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그 신앙의 척도에 와 있는지 먼저 아셔야 된다고요. 이 차수와 순서가 있다고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렇죠? 자, 이걸 카인 이걸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물어보니까 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을 못 알아먹어버리면 지금 카인하고 똑같은 똑같은 동질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믿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카인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나를 먼저 보시라고요.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라고요. 무조건 믿습니다. 그 시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카인에게 이르셨는데 이제 카인이 뭐라고 보자고요. 자, 4장 볼까요? 6절이었죠. 어찌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냐 카인이 이제 분해했네요. 나팔. 그래 이 분함이 뭐냐면 그 마태복음 산상수훈 배웠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5장 21절에 예수님이 이제 아델포스 형제로 왔단 말이에요. 하벨로 온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 지금은 하벨 창세기지만 왔는데 뭐라고 그래요? 그냥 얼기죠. 그냥 진노하고 미워하고 나가라 하고 그 예수한테 나가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가인이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 얘기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7절도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하냐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반드시 우리는 죄를 먼저 죄에서 의로 가는 거예요. 원래 원리적으로 처음에는 죄란 말입니다. 그런데 죄인데 그냥 죄에 대한 것을 몰라고 나는 모른 죄, 내 자신은 모른 죄, 무조건 막 성령 받았다고 해버리고 선만 찾아가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차수와 순서대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얘기에 답변하네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이제 아우한테 그렇죠?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아벨을 왜 죽였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그 제사는 받아들이고 자기 제사는 안 받으니까. 그러면 아벨을 내가 죽이게 되면 내 제사를 받겠지. 그래서 죽였어요. 이 죽였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락을 하면 하락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아마르는 이제 창세기 1장 얘기죠. 카인, 헤벨, 아후가 아우거든요. 아우라고 보시면 안 되고 형제, 예수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 형제. 그렇죠? 하야 그 후에 또 그들이 하야 있을 때에 사대는 이제 그 들이요. 광야에서 광야에 카인이 일어나. 쿰이니까 부활의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번역을 안 했어요. 이 중요한 것을
성경에 여기 번역을 안 해버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하는 그래퍼, 이 기록하는 대한 성서 연구회에서 이것을 뺀 것단 말입니다. 원어는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원어를 안 보고는 성경을요 그냥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계속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여기 일어나를 빼면 이게 쿰이거든요. 이게 이 중요한 말을, 그러니까 6천년 내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잘못된 성경을, 어역된 성경을 가지고 그냥 믿습니다 해버리니까 하나님은 계속 대적하는 거예요. 열심히 믿었던 내가 계시록 가면 내가 그 하나님 영이 돼 있네. 열심히 믿었던 그 예수님이 계시록 가니 계시록은 내 성분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성경에는 계시록이 가장 쉬운 거예요. 이 창세기 산상순을 알면은 계시록은 내 성분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열심히 또 성령님을 믿었던 그 성령님이 이 땅의 짐승에 대해서 내가 알로고스 조에 이성 없는 짐승에 대해서 블라스페미아 성령을 해방자고 있었네. 이렇게 이런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말씀 못 증거한 저들이 계속 해방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은요. 토시아나한테 똑같다니까요. 그럼 이런 것들을 그냥 번역을 안 해버렸어요. 빼먹었어요. 왜 빼먹었을까요? 이 기록하신 그라포 기록하신 그분이 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정확히 모르고 그냥 기록해 버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이것을 6천년 내내 믿고 있었다니까. 오늘날 분하지도 않으세요? 얼마나 분하고 정말 통탄을 놓지 않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하늘의 말씀은 땅하고는 반대란 말이에요. 역설이란 말입니다. 제가 역설의 복음이잖아요. 역설의 복음. 역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하늘의 말씀을 이 땅의 걸로 문법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문법은 문법을 해버리면 이 땅의 것으로 계속 짜 맞추게 하려니까 이 성경이 안 맞아. 보세요. 자, 하나님이 화냈어요. 지금 그 전절에 화를 냈는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는 쿰이라 했거든. 일어나라 했거든. 그리고 일어나다니 부활이거든요. 완성이 있거든요. 완성이랑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아니 하나님이 앞에서는 화내고 그랬는데 왜 여기서는 좋은 말을 하셨지? 설마 이건 아니겠죠? 그래서 빼먹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게 마찬가지잖아요. 통탄한 노릇이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때부터 선악과 사건부터 잘못해놓으니까 지금까지 그게 아주 그냥 성경을 한번 기록되어 버리면요 엄청난 그 파급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다시 돌리려니까 쉽지가 않아. 완전히 굳어가지고. 그죠? 쿵을 빼보세요. 카인, 엘, 하벨, 아후. 그 아후를 쳐 죽이니라. 이 쳐 죽였다는 얘기가 하라그거든요. 하라그는 사람을 죽인 거란 말입니다. 자바흐는 이 동물을 죽인 거고, 사람을 누구 죽였어요? 예수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말이라고요. 그렇죠? 하라그도 뭐냐면 하라가 아니라 좀 전에 하르가 산이라 했잖아요. 산. 그 산이 율법이고 예수님 산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 히멜이 낙타의 의미거든요. 낙타의 의미는 뭐냐? 바로 낙타는 짐을 지고 사막을 가서 짐을 옮겨줬단 말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그러니까 그 주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쉬게 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쉬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라가 죽음이 참 좋은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9절.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가 묻는 거예요. 이 여호와는 항상 성령이라 얘기했어요. 그 때를 잘 보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여호와로 가인에게 이르시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어디 있느냐가 뭐냐면, 여기서는 아마르, 에호바, 엘카인, 아이레스, 아이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 어디라는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모르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지금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가인이 지금이 성령 되니까 알아야지. 그러니까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가 아벨이 어디 있느냐 했더니 그가 하벨이죠. 너 아우가 아마르 그가 가로되 너 야다. 나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샤마르 이 내 마음에 이 샤마르가 지키다는 얘기거든요. 내 마음에 킵하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내 마음에 킵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샤마르 아흐
아노키야. 그렇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얘기를 한번 보세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냥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 속성을 아셔야 성경이 그냥 원리 같은 똑같은 원리로 가기 때문에 쉽게 풀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아노키가 뭐냐면요. 여보세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누구 고백이에요? 카인의 고백이죠. 나라는 의미를 보면 아노키가 의미가 뭐냐면 반드시 예수님이 내가 이르시되 그게 이제 에고가잖아요. 에고는 이제 헬라어고 아노키는 뭐냐면 나가 이 하나님이 아래 것으로 왔다. 아래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게 이 눈이라는 것이 아래로 내려오셔갖고 이게 포프가 스트레퍼 이렇게 조란하다. 조란시켜줘서 요도가 주단 얘기예요. 나의 얘기가 나란 얘기가 이 아래 하나님으로 너를 줬다니 너 이게 아타거든요. 아타가 반드시 너가 돼야 돼. 우리 그 하나님이 너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칭, 2인칭, 3인칭 어느 날 신학 박사들이 그냥 계속 문법으로 공부해버리면 거기에 묶여버린다니까요. 이 성경 문법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예 문법도 없었고 이런 모험도 없었어요. 원래 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타가 뭐예요? 너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요. 이게 오투가 이게 이제 헤이가 합성어거든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성분이 이 히브리어 22자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들어있는 것을 말해. 네가 이제 내 성분을 말하라는 얘기예요. 나는 뜻은 있지만 말은 못해. 네가 내 짝이야. 그럼 네가 나의 엘로힘이야. 하나님이 그 상태를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란 말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 에하드 하나. 그렇죠? 이게 그렇죠? 내가 되면 안 되죠. 그런데 카인은 나라고 얘기했잖아.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지키는 자입니까?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거 형제라 했어요. 아우가 아니고 내가 예수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 얘기죠. 그러니까 카인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한번 볼까요? 그래서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몰랐는데 오늘에 이제 그 본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본문이 뭐냐면 똑같이 사장에서는 카인이 이제 그 라멕이 마지막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라멕이 조금 전에 나는 벌이 700고 그리고 카인은 벌이 700고 라멕은 벌이 77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벌이 중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낙함이란 그 벌의 의미가 결코 나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좋은 말로 줬는데, 예? 그들은 하나님 말씀 못 알아먹는 거예요. 못 알아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유리방황 하는 거예요. 유리방황이 뭐라 했어요? 나하. 노드랬죠, 노드. 나하, 노드가 유리방황이거든요. 그게 나하는 아래 걸로 보이는 것으로 얘기하게 되면 그게 유리방황이에요. 그게 마태복음이나 계시록이나 모든 성경의 유리방황은 뭐냐면 플라나오죠. 플라나오는 미혹하다. 그 미혹하단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게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여러분이 알게 되면 성경 전체가 뻥 뚫려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진리를 쉽게 줬지. 그래야 난 높고 기업자도 몰라도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똑똑한 사람은 이 구원 받으라 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글만 말만 하면은 이 진리는 자동으로 알게 돼 있어요. 그대로만 따라오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 제가 말씀드렸죠. 삼도천 배가 있다 했잖아요. 구원 받는 세 가지가 있다 했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내가 수영해서 가려는 거.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과학적으로 이 지구하고 태양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냐고 말이에요. 이 인터넷 좀 쳐놨거든요. 0. 이게 87개, 0.1이 87개, 0.000000 그 87개 1 정도의 그 정도 그 태양하고 이 지구하고 차이가 난다니까요. 이 태양하고 지구하고는요. 그리고 태양에 이 지구가
거의 수억 개가 들어가는 수억 개, 수십억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조그만 태양, 이 지구의 태양하고 거리가요. 거짓말 1cm만 가까이 가면은 우리는 타서 죽습니다. 또 1cm만 멀어지면은 우리는 얼어 죽어요. 이걸 누가 만들어 놨을까요, 그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반드시 우리는 이 시험을 해봐야 돼요. 시험을 이게 텍스트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험이 뭐가 있냐면요. 보세요. 하나님이 자 우리가 이제 이 알아가는 거잖아요. 이거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는 건 나사라고 이 나사 시험. 이 나사거든요. 나사가 있고 또 마사가 있다는 거예요. 마사. 이 시험이. 그러면 이게 헬라어로 뭐라 쓰냐면 이게 헬라어로 왼편에서 우측으로 쓰잖아요. 페이라조. 페이라시머스 이제 그 명사가 있거든요. 시험.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지금 배워가는 그 과정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래 거로, 즉 율법으로, 여호와 엘로힘으로 이게 보이는 것으로 이거 뭐라고요? 쌈의 건 약속이에요. 십자가야, 십자가. 쌈의 십자가를 말하다. 이게 나사 시험의 의미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험을 우리가 경과된 다음에는 뭐 하느냐? 바로 마사가 되는 거예요. 진리로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된단 말입니다. 이 역사에서 지금 우리가 부활은 지금 돼야 되는 거예요. 내일도 아니고 지금. 그렇죠? 이게 마사. 그래서 이 시험에서 우리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덕기마죠. 그죠? 덕기마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제 역사를 보면 애청자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쓰잖아요. 쓰면 이게 덕기마조는 시험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페이라조는 시험의 그 과정이구나. 그럼 그걸 여러분들이 노트에다 정리하시라고요. 히브리 헬라 모르셔도 딱 그 문자로 페이라조는 히브리어의 나사와 같은 대용어구나. 그럼 옆에다 덕기마조 시험 딱 써놓으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게 나중에는 계속 써다 제가 쉬운 것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해석을 다 해드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만 한 번씩 읽어봐도 나도 모르게 이 히브리 헬라어를 모르고는 절대 신앙생활을 오래 갈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 원어는 어역도 많고 하기 때문에 개혁성경은 반드시 언젠가 여러분 이걸 처음에는 모르니까 그냥 개혁성경 따라가지만 알고 나면은 못 따라간다고요. 얼마나 어역이 많은지. 그럼 반드시 여러분 이 히브리 헬라어를 알으셔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그냥 한글로 써요. 페이라조, 시험. 그 다음에 덕기마조, 그런 성공된 시험. 제가 이렇게 얘기 다 해주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나한테 다 모아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계속 내 안에 쌓으면 내가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 쌓은 만큼 기존에 있던 내 율법은 아래 것들은 그대로 덮는 거예요.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주노라. 그걸 주는다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성경에서 겸손하나 했다고 그냥 내가 죽어 한다고 죽어지나요? 내가 죽으려고 자꾸 그러면은 막상 바늘로 여러분 손바닥 한번 쑤셔보세요. 아파서 못 참지.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그게 또 하나님과 대적한다니까요. 내가 한다는 것이 이 진리가 들어가게 되면 내 아래 것들이 덮는 거예요. 그대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굉장히 성경이 심플합니다. 그냥 억지로 된 건 없어요. 그냥. 이게 내 안에서 그대로 여러분들이 느껴지셔야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아주 그냥 이 하늘의 말씀과 이 땅의 말씀이 내 삶 자체가 데칼코마니 아니라 하나가 돼야 그게 바로 부활의 삶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어디 면도칼나 들어갈 자리 없이 성경은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을 얘기했어요. 이제 시험을 해볼 거예요. 이제 뭘로 하느냐? 당연히 뭘로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성경 구절로 해야죠. 그렇죠? 성경 구절로 해야죠.
자, 시험하기 전에 잠깐만 쉬었다 하시자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루하시니까 찬양 하나 듣고, 찬양도 항상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 틀에서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유행가든 그 어떤 거든 간에 우리는 이 진리를 어그러시켜서 모든 걸 데칼코마니 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생활 자체가. 이걸 한번 듣고 우리가 한번 진리를 어그러시켜 보자고요. 구름 같은 인생이죠. 보세요. 어디로 가야 하나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모든 다 진리로 어르신이 볼 수 있어야 되니까 어디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I가 있고 E가 있고 그다음에 나가 있다 했어요. 이게 이제 이건 알 수 없는 하나님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밑으로 내놓으면 진리를 그냥 줬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하는 성전을 오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디라는 얘기예요. 어디자요. 육과 원칙이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하나? 가야가 뭐냐면요. 간다는 얘기는 포르노마이거든요. 자, 이 히브리어는 야라크 여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 여행해야 되죠. 이 진리의 여행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그 다음에 구름 같은 내 인생. 구름 뭐예요 항상? 그렇죠? 구름 같은 내 인생. 그렇죠? 바람이 부는 대로. 바람은 성령을 대표하거든요. 구름은 말씀이잖아요. 불기둥. 그렇죠? 이 말씀 그대로 바람이 성령이니까 성령이 부는 대로 성령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꼭 우리가 그 초등학생 학교 때 그런 우리가 그 음악 그 배웠던 노래로만 지금도 우리가 결혼해서 직장 생활하면은 당연히 이 유행가라도 마음껏 우리는 진리를 어울리시켜 볼 수 있어야지. 그래야 그 즐거움이 있는 것이지 그 성경에만 매여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어디로 가야 하나? 그게 진리예요. 부는 대로 흘러가네. 산에 올라오면 보세요. 산이 뭐야? 산이. 조금 전에 얘기한 산이 하라거든요. 해산할 때 산이 하라. 그래서 산이 예수님이 오셔서 산에 오셨단 말입니다. 산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산에 딱 깔고 하셔서 아예 그 성전을 부시고 당신이 말하는 성전으로 산에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아노이고 페타흐 그렇게 산이 올라가면 산 위에 올라가서 에피 그 위에 올라가서 뭘 얘기했어요? 하늘의 말씀을 하늘에 더 높듯이 그렇죠? 하늘의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멀어지는 나의 꿈을 이것이 세상이란 말인가. 성경에서 어릴 때는 바로 우리가 율법 때가 어릴 때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가 되기 전은 다 어려요. 그 진리가 되고 나면은 어릴 때 이 세상 모습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살기 때문에 모든 안에서 사는 것을 나는 하늘로 어그럽시켜서 데칼코마니 내 하늘로 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얼마나 이런 것도 은혜스럽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그 얘기죠. 적시던 천어불빛이 오늘은 나를 울리네.
좀 시키려고 제가 찬양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아주 이 찬양이 이게 너무 좋으셨다고 한 번도 할 수 없나 해가지고 제가 한번 불러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보든 간에 이 세상 보이는 건 다 진리로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자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이 부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은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뭐예요?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치면 그냥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냥 겉으로만 알아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뭐냐? 그게 그리스도거든요. 반석이라는 얘기가. 그게 쪼르. 그래서 그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바람을 내표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그 성분이 되어버려야 돼요. 속성이 되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바람이 성령이 나니까 아무렇게 불어도 아무리 홍수가 나도 그 성분이 되어버렸어요. 또 내가 어디를 가든 간에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나고 눈보라 쳐도 내가 그 하나님의 성분이 같이 되어버렸어요. 그 눈보라를 내가 또 다시 하나님의 성분으로 내가 알아버리니까 부서질 리가 없죠. 그게 그 두 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마지막 그 예수님이 산상수훈 내려오셔서 이제 마지막 장에 나온 거잖아요. 그 성분이 우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 기록해 놓은 걸 오늘 이제 그 낙함, 그 죄를 한번 보자. 낙함, 이제 죄를. 자, 그 죄벌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보자 말이에요. 자, 제가 기록해 놓은 거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카인을 위하여는 벌이 낙함 7배 시부임이고 시부임일진데 키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그렇죠? 시부임 쉐바 베이로다 했더라 죠. 그래서 하나님의 벌 낙함의 보복은 이제 하나님의 보복은 뭐냔 말이에요. 보복은 바로 정결케 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낙함이 보복하다 또는 그 정결하게 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보복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한테 벌 주지도 아니하시고 우리한테 심판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딱 우리에게 그 진리만 딱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보는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내가 심판받고 벌을 받는 거예요. 지옥은 내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옥도 안 보내요. 아니 하나님은 원리적으로 이 지옥이 있는 것 같은 몰라요. 하나님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만들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알고 보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럼 우리가 한번 자, 낙함이 뭐냐면요. 자, 하나님은 결코 멸망할 일을 하지 않아요. 내가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낙함이 재버리고 멸망이 됐잖아요. 이게 헬라어로 대용어는 에크디케거든요. 에크는 전치사고 강하게 이제 얘기해 준 것이거든요. 디케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의롭다 할 때가 디카이오스거든요. 디카이오스가 하나님이 의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를 바로 우리가 그걸 딱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게 되면 그 말씀 깨달으면 내가 디카이오스네 내가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됐다. 그래서 엘로힘이 짝수고 쌍수잖아요. 나와 하나님 같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측면, 즉 모르면 그게 에크디케시스, 즉 형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7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7절. 하물며 그죠? 하나님께서 그 밤 부르짖는 그렇죠?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죠? 이것이 뭐냐면 바로 과부 얘기잖아요. 지금 계속 원한을 부르짖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뭐냐 여기서 보니까 원한이 뭐냐 원한이 그렇죠? 원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계속 그냥 하나님이 기장케 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얘기 그렇게 계획 성경을 써놨잖아요. 전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원한은 에크디케시스는 뭐냐면 에크디케시스 포이에오는 이제 아사거든요. 반드시 해준다는 것이에요. 원하는 에크디케시스가 하나님의 조금 이렇게 낙함, 그게 하나님의 그
정결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저울이 양쪽에 다 똑같이. 하나님은 정의로 이 정의로 줬단 말이에요. 공의로.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몰라 버리면 그게 우리가 죄가 되는 것이죠. 죄가. 그렇죠? 하면서 자 21장 22절부터 보자고요. 누가복음.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이것도 한번 보세요. 형벌의 날이라 했거든요. 이 날들은 후토스. 그렇죠? 그래서 이 날들이 있고 날들이라는 것은 항상 아래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성경의 원리 얘기했죠. 아래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율법, 죄, 악. 그렇죠? 그 날들이거든요. 그 기록된 그라포, 그랬던 모든 파스는 전체 얘기하는 이 우주 상남 만상을 그것을 이루는 호텔레오. 그러니까 이루다는 얘기가 호텔레로가 이게 완성하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이걸 한번 원문을 보자고요. 누가복음 21장 22절. 우리가 한번 보면서 보자고요. 누가복음. 우리가 엉뚱하게 믿어버리면 이 좋은 말을 가지고 그냥 우리가 스스로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21장 조금 더 몇 절이었죠? 볼게요. 21장 22절이죠. 21장 22절. 지금 그 카인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21장 22절. 뭐래요?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이 날이래요. 형벌이 날. 그러니까 뭐예요? 개혁성경만 보면은 이건 완전히 우리가 이 날들은 하나님 잘못 믿으면 형벌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이 원어를 모르고 어떻게 이거를 해석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이 개혁성경은 이런 성경만 가지고 우리가 믿어버리면은 이게 결과는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안 봐도 뻔하죠. 그러니까 7장 2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나가 되면 안 돼. 나가 조금 더 설명했죠. 아노키오는 나가 너가 되는 거니까요. 거기서부터 일단은 지옥 갈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여 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간다면서요.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또 어거지 쓰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라고 듣고요. 주의 이름을 기리스도 잘했고요. 주의 이름 많은 본능을 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원리적으로 그걸 몰라요. 하나님은 공의만 줬고 진리만 줬기 때문에 이 아래 것은 하나님 아예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끼리 그냥 놀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이 날들이 볼게요.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자 텔레로는 다 이뤘어요. 하나님 이뤄놨다니까요. 완성을 시켜놨다니까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이뤄나시는데 이거 뭐예요? 에크 디케시스. 이거 명사거든요. 에크 디케시스는 형벌이에요. 형벌. 이 날들이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이 날이니라. 그러니까 형벌이 날이 아니고 에크 디케시스는 하나님의 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진리란 말이에요. 모르면 그게 형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형벌로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거기가 다 이렇게 믿고 있다니까요. 이런 얼마나 가슴이 안 아프겠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일어났는데 텔레로로 일어났는데 지금 그 사람들은 오늘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전부 그걸 형벌로 믿고 있어. 완전히 반대로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날들은 기록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이 날이니라. 이렇게 이 그라마투스 이 기록하신 분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그래야 이게 성경이 맞거든. 이 문자적으로 하니까 문법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신학 박사들 전부 문법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성경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보니까 여러분들은 한심하지 않나요? 그 엉뚱한 하나님, 왜곡된 하나님, 헛되진 하나님 지금 믿어버리면은 나중에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영이 된다니까요. 그게 666이에요. 666은 따로 어디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호치, 그 헤메라, 그 날들은 디케시스, 후토스, 에이미, 플레로, 그 다음에 파스, 그라포. 이게 기록단 말이라 했죠. 알겠죠? 우리가 실험해 보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날들은 후토스, 디케시스, 낙함. 조금 전에 카인이 낙함이에요. 의와 형벌, 날 헤매나죠? 이다. 하나님 관점에서는
공의를 이루는 날이고 사람의 관점에서는 형벌을 이루는 텔레오 기록된 모든 것이 양자로 즉 의와 형벌과 성취되는 날이 공표다. 그렇죠? 어떤 관점을 보냐에 따라서 나는 형벌이고 하나님은 또 뭐라고요? 공의로 줬다는 얘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그러니까 이런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은 형벌로 이걸 얘기해 버렸어요. 하나님 형벌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심판 안 주세요. 하나님 뭐 한다고 심판 주냐고요. 절대 하나님 여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이 세상하고는 진리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알든 모르든 그건 하나님은 알 바 아니라고. 이제 다 완성을 시켜놔가지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면서 그 카인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유리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위 문맥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은 에크디케시스, 낙함, 조금 전에 얘기했죠. 공의와 형벌과 보복이 함께 양자로 나타나다. 하나님은 공의만 주고 하나님은 보복을 뭘로 하느냐? 공의로 하는 거예요. 공의, 진리로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가 중요하지 않을 바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30절도 같은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지나가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4절 한번 볼게요. 자, 혹은 그렇죠?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는 방백에게 하라 얘기예요. 이 문맥에서 보신 바와 같이 방백은 지도자거든요. 지도자가 에크디케시스 즉 형벌과 공의로 보내졌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보내줘요? 바로 이 지도자랑 방백이라는 것은 바로 저같이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관여 안 해요. 이 증거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깨닫는 자들에게 방백을 보냈단 말이에요. 사자로 보냈단 말이에요. 천사로 보냈단 말이에요. 천사가 별도로 어디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게 방백이고 천사의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듣느냐에 따라서 형벌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상을 받고 이게 양자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진리를 전하면 뭐예요? 결코 형벌이나 저주권이 없다는 것이에요. 공의만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람에게도 하나님은 70의 7을 공의로 넘겨주었지만 그가 모르면 그 자체가 형벌이고 알고 깨달으면 그 상태가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아나 모르냐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아냐 모르냐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한번 봐보세요. 2장 베드로전서 2장 14절. 자, 베드로전서 2장 14절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14절. 2장 14절. 그러니까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자, 이런 거 보자고요. 여기서 뭐냐면, 자, 징벌이 뭐냐면 에크디케시스거든요. 에크디케시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크디케시스라는 것이 에크라는 것은 항상 전치사가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디케시스는 이제 그 유래를 따라가면은 이 디카이오스예요. 하나님의 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공의. 의죠, 의. 하나님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로 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뭐라 했냐면, 자, 악행을, 악행이래요. 카코포이오스는 뭐냐면, 카코스는 우리는 원리적으로 카코스의 악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 악을 행하는 자, 포이오는 하게 하거든요. 포이오, 파이노스, 그렇죠? 또 아가도스는 뭐냐면, 아가도스는 이 선이에요, 선. 하나님의 선. 칼로스가 있고 아가도스가 있거든요. 이건 절대선이라고 해요. 절대 아가파 사랑. 그래서 아가도 포이오스 그 선행을 행한 자를 그렇죠?
악을 행한 자나 선을 행한 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징벌. 그렇죠? 징벌하는 거. 방백이 뭐라 했어요? 지도자라서 지도자 선지자죠. 선지자. 더낸 그렇죠? 더낸 지도자들이 반드시 이 카코스로 아가도스가 되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안 만들어주면은 그게 징벌이라는 얘기예요. 에크티코시. 이게 낙함이에요, 낙함. 어디에서? 뭐죠? 창세기에서는. 이 원리가 그대로 계시록까지 주어지기 때문에 성경이 쉬운 거예요.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 보고, 그 다음에 계시록도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똑같은 의미거든요. 계시록도. 계시록은 그 성분이 그대로 나타난다 했죠? 그렇죠? 한번 계시록 한번 볼게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19장 2절이었던가요? 한번 볼게요. 네, 보세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엄마 같이 그의 뭐예요? 호티 그로 말미암아 호티죠. 호티 이거 뭐예요? 참되고 알레테이노스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 진리자들이에요. 참이 보세요. 자 이게 참이 진리입니다. 자 이게 참이 진리라고 진리 이게 그렇죠? 하나님은 진리하고 또 카이 그리고 진리와 뭐예요? 디카이오스 의라고 의. 하나님은 진리와 의만 전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를 아느냐에 따라서 내가 증벌이 되고요. 증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양자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심판 안 해요. 크리스 심판이에요. 심판. 크리노는 이제 동사고 심판은 그렇죠? 심판 그의 아우토스 그의 호티 심판하사. 그리고 심판한다는 얘기는 나는 반드시 우리가 진리하고 이 말씀 여러분 삶 속에 들어가야 내가 심판에 놓여 있구나. 내가 형벌에 놓여 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절대 이 진리가 안 들어가고는 죽었다 해도 알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참을 내가 깨달을 때 거짓이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원리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예 설정을 한다니까 성경에서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뭐예요? 포르네가 뭐예요? 음료, 포르네. 그래서 포르네는 음료 뭐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음료를 제가 언제 내가 음료인 줄 아느냐? 우리는 다 여자니까 음료인 줄 아느냐? 바로 알레테노스와 디카이오스 그 진리와 의가 들어올 때 아이고 내가 보니까 내가 음료였네. 포르노 그렇죠? 이 포르노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포르네가 허포르네. 내가 음료였네.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알고 여러분들이 바로 스트레프 돌아가야죠. 예. 이제 전화할게요. 예. 그래서 이 포르노는 내가 반드시 저 진리와 저 의가 들어와야 이 간음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간음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요? 메가스 아주 크게 그죠? 크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허스티스 그 다음에 이거 더럽게 한다 그죠? 더럽게 하면 안 되죠? 호게 땅 포르네이아는 이제 이게 음행을 하게 되면 이제 행동을 하면 포르네이아가 되는 거예요. 모르게 해버리는 거죠? 아우터스 카이 이거이네요. 디케오 갚아준다는 얘기. 이게 공유거든요. 공유를 하나님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 의미를 몰라 버리면 그게 음료가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더럽게 하는 거예요. 이게 더럽게 하는 것이죠. 크게 하죠. 큰 음료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건 계시록이거든요. 계시록 19장이니까 생장이고는 계시록 그냥 틀리는 거예요. 가장 쉬운 게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왜 계시록이 쉽느냐? 이 사복음서를 정확히 알고 창세기를 알면은 계시록은 내 성분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내 성분이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몰랐으면 이 알레테이아하고 하나님의 공의 즉 디카이오스를 넣어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었다면 여러분이 음료라고요. 음료가 따로 어디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성경은 나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의 내용이 여러분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그대로 이 세상하고 이 진리하고 데칼코마니 하나가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 전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진리를 모르고 그냥 믿어버리면은 내가 운명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믿습니다 해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죠? 한 군데만 더 마무리할게요. 그럼 자, 계시록 20장 얼마 계시록을 한번 보자고요. 쉬운 거 보시란 말이에요. 여기만 마무리 짓게요. 자, 계시록 20장 3절 그렇죠? 무저금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며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유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보자고요. 무저경이 뭐냐? 무저경이 태음이잖아요. 태음. 창세기로 무저경 태음. 그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잖아요. 이 무저경 아비소스. 그렇죠? 자, 아비소스로 발로 내 던졌대요. 아비소스로 무저경 내 던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저경에 던져 잠갔어요. 잠그 뭐요? 클레이어 잠갔죠. 그리고 잠갔다는 얘기예요. 잠갔어. 잠갔는데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완전히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 천은 뭐냐면 자, 천은 있죠. 이게 RF거든요. RF. RF는 이게 하나님이라면 천은 천이라고 하고 일이다 하고 하나님은 이 천에 뭘 의미냐면 배움이에요. 배우기도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천은 그러니까 우리는 천으로 배우는 거예요. 천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하셔. 천. 년이 뭐냐면 년이 년이 어디 있죠? 년 한번 봐보자고요. 여기네. 년 위에 년 천년이라 했기 때문에 이게 천이 킬리어스네. 클리어가 천이고 그 다음에 년을 한번 찾아서 년이 어디 있어요? 밑에 이걸 좀 내려야겠네요. 자, 여기 있죠. 필리어스가 천이고 안 내려졌네. 필리어스가 천이고 에토스 연역이지 에토스 방금 봤는데 여기는 안 내려지네. 요걸 지워야 되네. 지워야 내려지네. 안 움직이는 거 보니까. 이제 내려졌죠. 이게 이제 내려졌네요. 이 에토스가 이게 년이 바로 하늘과 땅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년이 이 세니 이 기브리언. 그러니까 이 천으로 계속 하늘과 땅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계속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딱 천년이 찼어요. 그러니까 천년이 차도록 찬 것이 뭐냐? 자꾸 텔레오가 이게 뭐냐면 완성이란 말이에요.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되게 되면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인다는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잠깐이 뭐냐면 여기서 보니까 잠이 이게 미크로스라는 거는 지극히 작은 거, 엘라키스토스, 미크로스 같은 얘기거든요. 아주 작은 것은 이 땅의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걸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창세기 1장의 그 네 번째 날에 바로 핫가탄 아래 것으로 우리는 핫가돌 위의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메가스를. 그러니까 잠깐은 잠을 이렇게 미크로스라 해놨으니 어떻게 알아먹겠냐고요. 간이 뭐냐면 간에서 간이 크로노스는 아래 거란 말이에요. 아래 거에서 이제는 뭐라고요? 잠깐이 아래에서 완전히 노일이라고 해요. 노일이가 보니까 니오 있죠. 여기 있네요. 이게 노일이다. 풀어나다니 완전히 천년이 차면 천년이라는 것은 바로 아래에서 완전히 우리가 천으로 배워서 딱 텔레오 천이 딱 차면은 그 상태를 솔로몬은 1,000번째 제물 드렸다. 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1,000번째 제물 드렸다는 얘기도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계시록 20장이거든요. 이게 그냥 틀리잖아요. 그냥
신천지처럼 그냥 자기네만 계시라고 한다는데 그걸 전부 엉터리인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경만 계속 구절만 왔다 갔다 해버리면은 거기에 묶여버리면 더 못 빠져나간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바로 천년이 차도록 잠깐은 아레서 미크로스 엘라키스토스 바로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가 되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니오 풀려났다. 그래서 완성이 됐다.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이냐고요. 이게 기상천외한 말이라고. 그런데 이것을 한글 성경으로 봐버리면은 이걸 어떻게 알겠냐고요. 아니 알 장사가 있냔 말이에요. 알 장사가 없어요. 잠깐 노이라 했는데 어떻게 이걸 알아먹겠냔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말을 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 일을 좋게 줬는데 우리가 몰라 버리니까 공의로 줬는데 의로 줬는데 전부 우리 죄로 받아버려. 성경이 다 그때 거기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거기가 다. 그러면 조금 이게 곤란하면 어역을 안 해버렸어. 아예 그 어역 자체를 안 해버렸다니까요. 한글 성경은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면 그걸 천국에 간다고 하면 정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차라리 안 믿는 것보다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를 보고 애청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 남편은 이 말씀 증거하는 자가 남편이고 천사고 그가 하나님인 것이에요. 하나님 된 자가 말씀 증거해야지 되지도 않는 자가 증거해버리면 같이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장경도 목사하고 내가 만났는데 뭐라는 줄 아세요? 한번 봐보세요. 그것만 보고 끝낼게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지 내가 알 바가 없더라니까요. 어디를 얘기했냐면요. 자, 에베소서 있죠, 에베소서. 에베소 4장 27절을 제가 한번 그 목사님한테 풀어보라 했어요. 너무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것만 제 얘기하고 마무리 짓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이런 것들 어떻게 알 거냐고요. 26절인가요? 잠깐만요. 27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라.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 양반이 내버렸어요.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했더니 그분이 뭐라는 거예요? 아 당연한 거 아니네. 아, 뭐가 당연해요? 그랬더니 아니 마귀가 틈 타면 안 되지 않냐고.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아무렴이면은 유치원도 다 아는 걸 제가 얘기했겠습니까? 그걸 문자로 보면 어떡합니까? 속 뜻을 알아야지. 그래서 이게 뭔 뜻이냐면요. 또 들으려고도 안 해요. 뭐냐면 자 마귀는요. 디아블로스라고는 내가 이 말씀 진리를 모르면 그 상태가 마귀 어디 있냐고요. 아 귀신이 어디 있어요. 귀신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귀신을 아는 거예요. 그럼 자기네가 마귀야 자기네가. 그리고 마귀가 나라와 민족을 싸우면 안 되잖아요. 니네가 싸운다잖아요. 지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물러가라. 지가 마귀인데 마귀가 어디 있냐고 없는데 디아블로스. 말씀을 모르면 그냥 마귀라 호칭한 거예요. 그냥 가칭을 쓰는 거죠. 그렇죠? 하면서 이게 틈이 뭐냐면 틈이 토퍼스거든요. 이 토퍼스가 창세기 1장 9절에는 마콤. 이 마콤이 뭐냐면 진리로 부활하다 일어나다 최고의 좋은 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반드시 진리가 있는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진리가 없으면 그 자체가 마귀라고요. 그러니까 진리가 있는 장소에서 하고 진리가 없는 장소에서는 마귀 소굴에서는 마귀의 장소에서는 메테 아주 그냥 강하게 그냥 강한 부정이거든요. 메테 디도미 반드시 넘겨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마귀의 습성으로는 넘겨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선지자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이 토퍼스를 가지고 장소를 진리의 장소인 이거를 틈이라고 했더니 이거 어떻게 알아먹겠냐고요. 여러분이 알아먹겠어요? 이 계획성만 봐가지고 타지가 뭐냐면 타지는 이게 디도미 타지하라 디도미 넘겨주지 못하게 하라. 메테는 부정이니까 넘겨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냥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자기가 배우겠다 했거든요. 자기 교회로 제가 가기로 했다고요. 그런데 아직 연락이 2달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양반은 전부 뭐 그분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하고 직접 만났기 때문에 제가 그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분
일부러 들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제 영상을 다 가져갔거든요. 들으라 얘기 듣고 이게 자기가 느껴야지 이게. 그래야 사는 거죠. 그럼 지옥 자식만 만들면 변화된 지옥 자식 만들면 되냐고요. 그건 안 되는 것이요. 성경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쉽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는 아주 그게 지옥과 천국으로 그냥 갈라지는 거예요. 이 상태가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역설보기 청자 여러분, 이 생명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은 정리하자면 진리만 줬고 공의만 줬어요. 내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내가 징벌이 되고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왜 만듭니까? 죄인이 누가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죠. 내가 죄인이다 하면은 그럼 진짜 그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아야지. 그래서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정말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매일매일 매 시간 이게 이 본 모든 걸 다 진리로 어루시켜서 내가 살 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걸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 희락, 이 평강, 이 샬롬 이걸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이신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우리 역사를 보면 애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